여러분, 어제 사사기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것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역전승하는 그것은 굉장히 짜릿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감정으로 따지자면은 그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큰 승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쉽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드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사사였던 드보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행동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말씀은 드보라의 승전가다 이렇게 부르면 딱 맞습니다. 어떤 그런 행동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굉장히 안 좋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대로가 비었고 6절 하반부입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큰 길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크고 좋은 길을 놔두고 오솔길, 좁고 험한 길이거든요. 왜 그 길로 다녔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은 이제 대적들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압제를 하니까 피해서 안 좋은 길로 숨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6절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읽어 주시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여러분, 의문문으로 끝나죠.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은 형편이 없었고 맞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괴롭힘을 당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전반부에 나와 있죠.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들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도 이러한 사이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게 몇 번 큰 실수를 하든지 잘못을 하면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드보라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전혀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은 그 전쟁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싸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전쟁을 실질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싸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바로 누구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주 기분 좋은 날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업적을 맛보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떤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나가실 때, 기분 좋으실 그날에 이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뒤에 이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전투를 개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전투를 준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은 참여하는 반응입니다. 그래, 우리가 싸워야지 라는 반응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일 아닌데 하면서 무관심한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했던 그런 지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참여를 했느냐 살펴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그리고 서편,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스불론과 이사갈, 납달리가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지파들은 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보시면은 그 중반부에 마길 있죠. 마길이 어떤 지파냐면은 그 마길이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므낫세의 장자. 그리고 요단의 서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마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지파들은 드보라가 그리고 바락이 싸우자라고 할 때 네, 우리도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섰던 그러한 지파들이었습니다. 이런 지파들이 있는 반면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살펴보니까 루벤 지파, 그리고 요당 동편에 살고 있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단, 아셀, 이러한 지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이 이제 마음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뒷부분에 보니까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루벤 시냇가. 그러니까 이 루벤이라는 족속은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소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을 이제 두고 막혀 있었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강가에서 우리가 싸움을 할지 말아야 할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은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제 민족들, 다른 지파들이 막 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참여를 하는 것이 이득일까, 안 하는 것이 이득일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민족적인 비상상태입니다. 여러분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장 내가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의 편안함,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도 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 그들은 그 상황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의 민족의 일인데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들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격, 이방 민족들의 공격은 굉장히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였냐면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한 지파의 공격이 아니라 연합 공격이었습니다. 야빈을 비롯한 가나안 왕들, 그 민족들의 연합 공격이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들, 그 지파들은 현재 우리는 뭐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략으로 놓고 따져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 개입을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자랑하는 것은 철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이제 벌이는데 거기 기손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소에는 비가 그렇게 내리지 않아요. 근데 전쟁이 딱 개시가 되니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강물이 넘치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질퍽질퍽하게 되는 것이죠. 철병거는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단단한 땅 위에 달릴 때는 굉장히 기동성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공격력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땅이 질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땅에 푹 파묻힙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랑하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해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느닷없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로스. 제가 메로스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주석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메로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싸워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니까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시면은 이와 또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 누가 나오냐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받습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엘은 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 일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 겐 사람 헤벨은 시스라와의 또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로스와는 정반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편에 서고 계십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해지는 상황들, 그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 편에 서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적의 그 공격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은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그러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보시면은 25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대적, 이 대적의 비참한 최후가 나옵니다. 너무 자세하게 묘사해가지고 이 끔찍함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에 이 장막의 말뚝을 잡고 이제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 대적이 시스라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몸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꾸라지가 소금무에 이렇게 탁 담궈져 막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렇게 괴로했다라는 것을 27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풍당당했던 이스라엘의 대적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좀 황당하게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죠. 그 세력이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큰 승리, 기분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전력의 그 하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는 불변의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완전히 압축해서 한 절로 끝내는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항상 해가 힘있게 도둑 같은 그러한 이제 힘을 얻는, 항상 잘 되는, 범사에 잘 되는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러한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